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으로 눈먼 사람을 보신지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잘 알고 유명한 예수님의 고치는 사역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 중에 가장 또 중요한 사역 하나가 병자를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자를 고치는 것이 단순히 그 개인이 질병에 있다가 나음을 받는 사건,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이 병든 자를 고쳐서 새 생명과 그리고 새 몸을 얻게 된다는 그 의미를 갖고 고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치시는 현장에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가를 잘 살펴보면 그 고치는 의미와 오늘날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침받고 회복되는 의미를 알게 됩니다. 오늘 맹인을 고치는 이 사역 가운데에서도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맹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장면인데요, 오늘날에는 뭐 조금 더 시각 장애인이라고도 표현하죠. 근데 맹인도 표준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맹인이라 표현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안 못 보는 자는,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못 보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애에도 선천적 장애와 후천적 장애가 있죠. 그래서 이 맹인도 선천적으로 날 때부터 못 보는 자가 있고, 후천적으로 점점 이 시력이 퇴화돼서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불의의 사고로 후천적으로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선천적인 맹인이었죠. 이 보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보는 문제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날 때부터 못 보는 자였다. 그러니까 사실 무언가 소망을 갖고 설명을 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색상의 이해나 물체의 어떤 구도적인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자에게 뭘 설명하거나 나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선천적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예 처음부터 보지 못한 자에게 뭔가를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는 뭐 빨간색 하면 여러 가지 이미지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빨간색이란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마치 복음과 이 기독교 세계관이 있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설명할 때 참 난관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시고 기독교의 색채도 너무나도 잘 알지만, 전무한 이 기독교 세계관이 전무한 자들에게 사실 우리가 그런 전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하거나 이제 내 식대로 과격하게 우기기식에 뭐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오늘 맹인은 선천적인 맹인으로서 이제 전혀 이 어떤 설명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더구나 이 맹인은 오늘날의 이런 장애인을 인식하는 것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당시의 문화로서는 이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졌다라는 것은 일상생활에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소외되고 생계는커녕 시대적으로 멸시를 받고 조롱받기 일쑤였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이런 장애를 가졌을 때에 복지도 잘 돼 있고, 또 이렇게 취약한 지역에 많은 복지를 하려고 이 선진국일수록 노력을 많이 하죠.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라고는 하지만 이 복지나 시설보다도 이 인식 수준이 그렇게 아직 많이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복지나 시설은 개발되어도 이런 그들을 향한 인식, 눈초리, 뭐 티는 내지 않지만 속으로 생각하는 인식들은 아직도 매우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슬픈 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에게 탈락된 자다, 뭐 이렇게 치부할 정도로, 그래서 그들을 멀리하고, 뭐 옮는 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격리하고, 뭐 이런 아주 미개하면서도 종교적인 이름으로 그들을 탄압하는 이런 문화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들은 사실 눈을 보게 되는 것보다도 인격적인 교류나 인격적인 어떤 이 소통을 받은 기억이 거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첫 장면이 1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 이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념적으로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중요한 동사가 하나 나오는데 보신지라.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연관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를 먼저 보셨습니다. 잠깐 스쳐가는 장면 같지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먼저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병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온 자들도 있죠.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날 고쳐주세요,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그를 찾는 발걸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면은 조금 다른 집중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먼저 그를 봤다라는 것입니다. 맹인이 먼저 고쳐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 맹인이 먼저 예수님을 발견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를 봤다라는 것이죠. 근데 대화의 시작은 제자들의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2절에서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 관념을 제자들이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일반 사람들 유대인들이 말한 게 아니라 제자들도 유대인이죠. 근데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시각들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유대의 관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2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된 자가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가 이런 윤리적 죄를 져서 이렇게 맹인의 저주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가 죄를 져서 이런 맹인의 저주를 받았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장애인이 태어나면 보통적으로 그 부모가 지은 죄가 많아서, 우리도 그렇죠. 이제 이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전생의 죄가 많아서 무슨 죄를 졌길래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유대인들은 부모의 죄가 전가된다는 어떤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학적으로는 맞지 않죠. 그럼에도 그들은 부모가 윤리적인 죄, 원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도덕적인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자식이 저렇게 저주를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한 것이죠. 사실 그 낳은 자녀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얼마나 그런 시선들이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랬을 때 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를 먼저 봤다라는 것은 그것부터가 사실 맹인을 향한 위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 유대인의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쏘는 날카로운 질문이 아니라 당시라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질문 자체를 뒤집어 버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3절을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유대의 관념에서 벗어나는 두 가지의 대답을 해주십니다. 도덕적인 그의 죄나 부모의 죄로 인해서 이자가 맹인이 된 것이 아니다. 유대 관념을 완전히 깨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항상 사역하시면서 개혁자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참 탁월하셨죠. 그때 오늘 말씀도 사실 유대인들이 제자들이니까 가만히 듣고 있지, 유대인들이라면 아주 분노했을 것입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다라고 선언해 주시죠. 그리고 두 번째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드러내고자 맹인이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제 부모의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고 해서 원죄까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원죄의 영역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윤리적인, 부모의 윤리적인 죄가 전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자 맹인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맹인이 그렇다는 것이지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난 맹인이나 장애인들이 다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드러내고자 그렇게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부함은 말씀의 곡해나 위험성이 있죠.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맹인이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하실 일, 드러내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맹인이 되었다는 것을 특별성을 갖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위해서 이 맹인이 되게 하셨나? 한번 좀 절을 넘어가서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맹인이 고쳐지기는 하는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고치실 때 주로 하신 방법이 말씀으로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말씀으로 낫게 하시고 너희 믿음이 낫게 되었다, 말 한마디로 낫게 하시는데 조금 오늘 장면은 특별합니다. 말씀을 하시고 어떤 행위를 같이 첨가하십니다.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흙으로 눈에 바르십니다. 그러니까 수단을 사용하시죠. 그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수단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맹인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함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3절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일, 이것을 6절에서 예수님이 이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행되는 것은 늘 예수님을 통해서였습니다. 아직 오시지 않았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든 다시 오실 것이든 어쨌든 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사역은 전해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수단을 이용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맹인이 보지 못했다가 나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복음이 전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맹인이 낫게 되는 기적과 같은 응답을 받을지라도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되기 위해선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흙으로 짓이겨서 눈에 발랐습니다. 흙은 여기서 쓰는 이 흙의 단어는 정확하게 창세기에서 쓴 흙의 단어와 동일합니다. 창세기에서 어떻게 흙을 썼죠? 인간을 만들 때 흙을 써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흙으로 빚었다는 이 퍼포먼스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냥 한 번에 만드셔도 되는데 굳이 흙으로 만드시는 퍼포먼스를 한 것은 나의 작품이라는 것을, 특별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 특별한 흙의 짓이김을 오늘 맹인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맹인은 이미 창조받은 이 인간인데 또 한 번 흙으로 짓이겨서 회복시켰다라는 것은 재창조의 선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이 죄라는 놈 때문에 쉽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도 없고 이 조그마한 죄도 이겨낼 수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흙으로 다시 우리를 재창조해 준다는 복음을 맹인을 통해서 선언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맹인이 부모의 죄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개혁도 있지만 더 큰 개혁은 무엇입니까?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로 재창조한다는 큰 선언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재창조된다는 것을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사적인 재창조의 선언을 통해서 앞을 못 보는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새 창조를 선언해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어떠한 삶의 과정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복되는 그 사연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간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약을 먹어서 낫게 됐어, 내가 좋은 치료를 받아서 낫게 됐어, 물론 다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언해 주신 것처럼 내가 좋은 약을 먹었지만 좋은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회복하신 이는 주님께서 하셨어.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흙으로 빚으셔서
재창조의 선언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 다음에 한 가지 일이 더 지시가 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인데요.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제 흙을 짓이겨서 바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더 하십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 연못가에 가서 이제 그 바른 흙을 다 씻어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씻김을 받고 7절에 보니까 그 자신이 이제 실로암에 가서 씻어냈을 때 그때 밝은 눈으로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게 된 시점은 언제입니까? 눈을 실로암에 가서 씻어내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눈이 밝아진 게 확인이 되었죠. 근데 사실 이가 구원받고 새롭게 된 시점은 사실 사뭇 다릅니다. 우리의 입장,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입장에서 본다면 눈을 씻어낸 그때에 보게 된 것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는 사실 언제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1절의 말씀처럼 이미 길가에서 예수님이 그를 보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어떤 일이 화려하게 응답되고 야, 나 이런 경험을 했어 간증되어지고 그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셨을 때가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많이 이렇게 덕스럽게 하고 내 실력을 쌓고 주님께 좀 멋진 찬양을 드렸을 때 어떤 놀라운 응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맹인되었을 때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뿐입니다. 나의 교만을 드러내고 내 실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바라봐 준 것, 그것에 그저 감사의 고백을 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 그 바라봐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알게 되고 깊어지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종교가 잘못되어서 나의 덕을 쌓고 뭔가 실력이 생기면 더 많은 구원의 은혜를 누릴 것처럼,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봐주신 것 자체가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그 시각에서 본다면 씻을 때가 아니라 이미 예정의 섭리대로 나를 바라봐 주셨을 때, 보셨을 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깨달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계획하실 때 딱 그 시점에는요, 사실 우리가 눈치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지고 만져지는 상황은 아직도 이뤄진 게 없기 때문에. 마치 맹인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이 맹인을 처음 봤을 때 맹인이 저분이 날 보셨으니 고쳐주시겠구나, 흙으로 짓이겨서 실로암에 가서 씻겨서 해결해 주시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전혀 몰랐겠죠? 저거 왜 날 쳐다보나? 뭐 이 정도였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가실 때 우리는 전혀 눈치채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받고 어느 날 갑자기 응답받을 때 주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죠. 그런데 믿고 보니, 회개하고 보니, 응답받고 보니 사실은 훨씬 전부터 주님은 내 문제를 보고 계셨고 찬찬히 해결해 가셨고 이미 내 마음을 만지셨고 슬픔 가운데 낙담 가운데 아파할 때도 이미 그 마음을 그렇게 가난하게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응답이 올 때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인내하고 참고 주님의 경륜을 잠잠히 바라보는 일입니다. 사실 이게 안 돼서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늘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경륜의 응답이 언제 올지 몰라 그냥 오늘 하루를 초조하게 사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맹인을 바라봤을 때 이미 어떻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시고 회복하시고 그 가운데는 복음적 메시지도 선언하실 것, 이 모든 것을, 심지어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실 일이 있어서 맹인되게 태어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이 만남의 장소와 만남의 실로암,
회복되는 것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선은요, 모든 물리적인 계획까지를 포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눈물의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 나 보고 계시죠? 주님, 나 좀 봐주세요. 그런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 다 포함되어 있는 시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보시고,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경륜의 시선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서 1절을 읽어볼까요? 그 마음을 갖고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할렐루야. 여기서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아까도 읽었는데 그냥 스쳐 지나간 정보에 불과했지만 이 예수님의 시각의 입장에서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 이미 맹인되기 전부터 예수님은 이 보시는 시선을 늘 그에게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 초조하고 너무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맞아, 주님이 보고 계시지. 내 앞일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불안하고 할 일도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은 늘 나를 보고 계시지. 보고 계시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하나님은 날 늘 보고 계시고 이제 뭐만 남았어요? 내가 그걸 인식하는 일만 남은 겁니다. 그걸 깨달을 때 은혜로다, 은혜로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나를 늘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이제 얼마나 나를 보고 계시고 계획하는지를 알아가는 것만 남은 것이죠. 아브라함도요, 이삭을 바칠 때 정말 이 시선과 동일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삭을 바치러 올라갈 때 이삭을 데리고 가서 아들이 재물이 어딨냐고 물을 때 묵묵히 순종의 걸음을 가죠. 그래서 그 제단 앞에 산 위에 올라가서 이삭을 바치려고, 그를 잡으려고 칼을 듭니다.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것은 시제가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잡진 않았지만 잡으려 하니라는 완료형은 이미 마음속에 그를 쳐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 장면을 멈추시죠. 아브라함아, 그 장면을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뒤에 말씀은 안 하시지만 아브라함이 뭘 발견합니까? 양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양을 보고 계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잡는 장면을 보고 그 장면만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삭을 살리고 대신 죽일 양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은요, 늘 그 계획의 과정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양을 보고 계셨던 것처럼.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 죽일 것밖에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양을 아브라함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대신할 양을 찾은 것도 아니고 이삭을 어떻게 하면 좀 안 죽일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주님을 바라봤더니 주님이 보고 계신 양을, 대책을 아브라함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맹인을 바라본 시선입니다. 이미 그를 낫게 할 시선까지 다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맹인이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실로암 목가도 아니고 흙을 짓이긴 그 사건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맹인은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그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 뒤에 내가 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대책을 내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 때 그 문제만 놓고 기도할 때에 그 문제만 놓고 고민하고 씨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경륜과 그 은혜의 깊이를 먼저 고백하고 나아갈 때, 그를 인식할 때
우리가 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응답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할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보았듯이 나도 그를 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맹인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눈이 밝아져서 야, 정말 이제는 내가 보지 못하던 것을 본다. 그 뒤에는 주님에 대한 이 바라봄을 사실 바로 알지 못했어요, 맹인이. 바로 알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묻죠. 오늘 말씀에서 읽지 않았지만 10절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야, 어떻게 도대체 너 눈을 뜨게 됐냐? 사람들이 신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맹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수라 하는 사람이 고쳐줬다고 대답합니다. 그의 아직 인식은 예수라 하는 사람이 고쳐줬다는 거예요. 조금 더 대화를 길게 나아가서 17절에서는 맹인이 뭐라고 하냐면 조금 더 나아가죠. 대답하되 선지자다. 그가 선지자다. 아직은 더 정확한 것 같진 않아요. 당시의 선지자는요, 좀 대단한 신학적인 능력이 있으면 대부분 선지자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능력 있는 자였다라는 칭호죠. 근데 더 뒤에 훨씬 나아가서 33절에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밖에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 맹인을 쫓아냅니다. 파문시켜버리죠.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전통이 있고 다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걸 무시하고,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은 맹인이 사실 눈을 뜨면 얼마나 환영할 일이에요. 그들의 전통에서 파문시켜버리자 예수님이 맹인을 다시 찾아갑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눈 떠주게 했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찾아갑니다. 맹인을 찾아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를 35절 36절에서 설명해 주죠. 그 뒤에 37절 38절에서는요 이 맹인이 뭐라고 이제야 고백합니까? 이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를 보았으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자신을 말하는 거죠. 그때 38절에 맹인이 그제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때서야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봐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바라봐 줘서 내가 낫게 된 거구나. 이제야 믿음으로 그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적으로 종교 생활로 그냥 내 문제가 해결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회복시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약함이 강함되어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으니. 그래서 이 실로암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 본문 말씀을 건너뛰었죠. 4절 5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아까 건너뛴 말씀 4절 5절 같이요.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니, 이 중간 말씀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맹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다가 갑자기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일을 해야 된다. 밤이 되면 일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 7절의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실로암을 통하여서 빛으로 내가 이제 다시 보게 된 새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구원을 허락받았다면,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 빛의 인도대로 살아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임에 빛이 임하면 낮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빛으로 인도받기 시작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밤에 어두운 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맞춰서 이제 빛으로 거하게 되었다면 예수님의 경륜을 따라가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생략해서 쭉 맹인의
고백을 받듯이 우리가 빛으로 임하여서 이제 할 일은 믿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고백하는 것이 곧 전도입니다. 내가 어떻게 믿고 내가 어떻게 고백하는지도 모르면 전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빛으로 임해서 이제 막 거창한 일을 하고 교회를 막 세우고 선교하면서 막 이런 일을 할 것 같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빛의 일은요,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고백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믿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빛으로 임한 자의 맹인의 삶입니다. 고백하고 그를 바라보는 것.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에게 시선을 맞추고 주님이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들 보고 계시니, 다시 말하면 계획하시니, 내가 그를 볼 때에 나도 그 계획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보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실로암 목가루가 와서 새롭게 되는, 회복되는, 빛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맹인을 예수님께서 친히 고치십니다. 그런데 단순한 회복과 나음이 아니라 흙을 짓이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 복음의 삶을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고백하고 시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느 일을 만나든지 나를 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고백하고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수로 승리하고 예수로 살아나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